살다 보면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위기를 겪고, 또 건강의 위기를 겪고, 물질의 위기를 겪고, 또 환경의 어려움을 겪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도 위기 속에서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다니엘은 스스로 그 위기를 자초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위기를 겪게 된 것은 너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이 있는 지금 이 바벨론 지역에는 워낙 땅이 크니까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리오 왕이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으뜸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국에도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는 이 포로민이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와 그 계획들, 또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다니엘에게서 빈틈이나 어떤 흠을 잡으려고 해봐도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은 마지막 종교적인 흠결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지 이것을 덮어씌우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법령을 만든 것이죠. 그것도 한시한적으로 30일간은 유효한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은 30일간 중단하든지 아니면 골방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즉각 체포조를 투입해서 그를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을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였냐면 큰 이 굴에다가 사자들을 사흘간 굶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죽을 것이다, 100%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슴치지만 어쩔 수 없이 법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다른 대신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만들었더라고 크게 통곡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왕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던 거죠. 자, 그 다음날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찍 동굴에 나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니엘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피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정말 다니엘이 무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코 무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다음날 아침에 왕에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자들 사이에서도 그는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신묘막측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은
이 다니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늘 문을 여는 일을 중단하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죠?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수도 없는 위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의 온 가정 경제 전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에 충분한 위험한 위기입니다. 건강의 위기는 그 가정 전체가 근심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는 삶 전체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또한 안전의 위기, 삶의 위기는 우리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피해가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위기 관리를 잘못하면 여지없이 꼬꾸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위기 앞에서 주저앉을 것이냐, 다시 일어설 것이냐,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는 바로 이때의 결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위기를 걸림돌로 생각하고 한없이 원망하고 한없이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디딤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를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문을 열려 있으면 어떤 위기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와도 매일매일 하늘문이 열려 있는 자에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하늘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사자들도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 사자보다 강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 신앙이 세워져야 하늘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명이죠. 신앙은 내 생명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온갖 부조리와 온갖 자기 이익에 손해가 나는 것, 그런 것 앞에서 타협하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940년 초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독일이 일으켜서 전 유럽을 휩쓸었을 때에 영국도 거기에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 독일의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시가지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고 건물을 부셔버리고 학교를 부셔버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총리가 수상이 처칠이었는데,
이 처칠에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항복하자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처칠은 결코 항복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쟁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결국은 영국은 무너지지 않았지요. 그것이 다시 한번 그 영국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는 포기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디기만 하면 그 위기는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결같은 신앙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한결같은 신앙은 내일의 삶을 바꾸어 놓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죠. 이 전에 하던 대로는 이런 뜻이죠. 변질되지 않았다, 늘 똑같았다, 그런 뜻이겠죠. 또 하나는 늘 훈련된 그 모습, 습관처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내가 늘 신앙 안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해야 우리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실 때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열어나가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줄 때가 입니다. 위기 때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보여줄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문을 여는 자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는 있지만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